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과거 농경사회의 유물이나 교회의 연례 행사쯤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딱 절반이 지나고 또 하반기 7월 첫 주일에 정확히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년을 한 텀으로 본다면 정확히 반환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그냥 시기적으로 반환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반환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기의 진정한 영적 의미 두 가지 방향은 지나온 반년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동시에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광주리에 믿음으로 채워넣을 수 있을까? 영적 재설정 기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보다는 부족과 결핍이 이런 큰 장벽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물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남들에 비해 건강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혹은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라는 생각으로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네가 얻은 첫 열매,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들고 나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예화를 들어서요. 미국의 흑인 성자라고 불려지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결핍들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감사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참된 감사가 어디서 올까? 지나온 날들의 은혜의 기억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앞에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며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갔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은 물론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야곱을 뜻하는 표현이 되고요. 자, 유리하는 사람이다. 유리하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떠돌이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요. 이 유리하는이라는 것은 멸망의 직면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할 때 유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의 시브리적 표현의 원뜻이 되는데, 그렇게 내려간 삶이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고욕에 시달리고, 이 표현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가장 연약한 노예들, 이게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조상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한글을 창조하시고 치고기를 세계 최초로 썼고 금속 활자도 썼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민족,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민족,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와 신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 왜 이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풍족한 자리에서 굳이 비참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서 고백할까? 좋은 일도 많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을 해서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끊이지 않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상황이 풍족해지면 감사는 보이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렇게 연약하고 교만한 본성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미 경험한 은혜, 네가 그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너의 은혜의 근원을 잊지 않도록 하는, 우리들에게 영적 기억 장치를 가동시키는. 조지 워싱턴 커브 박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남부 지역 출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었고요. 어머니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생사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에 학교 입학도 거부당하고 지독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자랐습니다. 환경으로만 본다면 평생을 사회에 대한 원망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비참한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우리 흑인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대학도 입학하고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을 늘 기억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원망과 저주할 것만이 아니라 감사로서 하루하루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지독한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되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의 삶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요, 행복한 날도 있었고요, 건강의 염려, 관계의 무너짐, 경제적 무게 앞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눈물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마치 유리하는 아람 사람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왜 우리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모든 위기의 터널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 있게 하시는구나. 내 지혜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붙드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은혜의 뿌리를 기억하는 데서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의 참된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두 번째, 본문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소산, 첫 열매예요.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만물을 드림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순서적으로 첫 번째 났다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농사지어서 거둔 소산물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가 맺어졌고요. 그 열매를 시작으로서 이제 다음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보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확의 첫 부분, 농부의 입장에서 가장 아끼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무감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경험도 체험도 감사도 그냥 무딘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본문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외치며 경배합니다. 자,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첫 열매를 맺었어요. 10절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소산물이 이게 아닙니까?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께 감격하며 자랑하듯이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커버 박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시각을 바꾸어서 신뢰로 드리는 감사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은 면화산지잖아요. 면화, 목화 산지인데 이 목화를 오랫동안 심으면 이 땅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지고 갈수록 소산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노예 해방을 받았어요. 땅도 받았어요. 그동안 해온 게 노예로서 이 목화 이 재배밖에 없으니까요. 그 땅에 또 목화를 재배했죠. 근데 계속 소산물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근도 오고 홍수도 오고 뭐 하나 터지면 완전히 쫄쫄 굶게 되는 거죠. 이 카바 박사라는 분이 이 모습을 보고 이 황폐한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목화 산지로 황폐해진 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의 질소를 공급해주는 땅콩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땅콩. 그리고 고구마도 심으라고 그랬어요. 농민들이 그의 말대로 땅콩을 심었고요. 땅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간간히 고구마도 같이 심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또 땅콩 산지로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너무 많은 땅콩이 수확되어서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콩잼 알죠? 땅콩잼. 땅콩잼도 뭐 먹을 만큼 먹는 거지 뭐 삼시세끼 다 발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으면 먹었지 어느 정도 먹지 그거를 뭐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땅콩이 수확되어서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됐고 농민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겨우 이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실의 가치가 깎아내려져 가는 거예요. 땅콩 심으라고 그래서 땅콩 심으면 어떠지? 겨우 주시는 게 이제 이겁니까? 팔리지도 않고요. 다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커버 박사는 아침마다 찾던 숲속의 기도실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것은 네가 기도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느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물어보아라. 다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오셨다. 그것도 네가 바꾸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작은 것을 나에게 요청하거라. 마침내 카버 박사님이 책상 위에 놓인 이 흔하고 보잘것없는 땅콩 하나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 작은 땅콩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카버 박사님이 원망의 질문을 이제 기대와 감사의 질문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불평과 염려라는 빼기의 삶을 멈추고 감사라는 더하기의 삶을 사시도록 결단하십시오. 나의 시간, 건강, 물질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남은 이 한 해의 반년의 삶도 은혜와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감사는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과 기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는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는 함께 나눌 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눌 때 더 큰 빛이 됩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기업 없는 자들이었고요. 나그네, 성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 개인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콩의 비밀을 가르쳐달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워싱턴 카바 박사는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보잘것없던 땅콩 한 알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플라스틱, 잉크, 약품, 비누, 염료, 화장품, 버터. 무려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300가지가 넘는 실용적인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치곤란해서 썩어나가던 땅콩이요. 순식간에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그래요. 가난에 허덕이던 미국 남부의 흑인 농민들, 수많은 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기업들이 카버 박사를 찾아와서 특허권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보 박사가 하나님이 땅콩 속에 거저 담아두신 비밀을 제가 돈을 받고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다고 그래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삼고 살았다.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둔 것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적절한 햇빛을 쬐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송 부를 때도 함께 찬송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성별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감사의 광주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너무 작아 보이는 땅콩 한 알과 같은 건강의 문제, 재정의 결핍, 자녀의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담겨 있습니까? 카버 박사는 당신의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그저 달력에 표시된 교회력의 하나 절기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고통과 연약함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마음의 첫 열매를 오늘 겸손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앞으로 펼쳐질 2026년의 남은 절반의 시간도 결코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한 일이 막히기도 하고요.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지난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남은 날들을 신실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남은 모든 날에 형통과 평강을 부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새로운 반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감사하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